오늘 우리 귀한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6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서 그물이 찢어지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2026년 여러분의 신앙의 그물에 찢어질 만큼 은혜가 있길 소망하면 아멘. 혹 여러분의 삶에 은혜 없는 빈 그물이 되길 원하면 아멘. 요것도 아멘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신 차리고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한 해 동안 우리가 많은 예배를 드릴 텐데 우리의 그물이 빈 그물이 아니었으면 좋겠고요. 정말 찢어질 듯 하나님께서 내 삶에 허락하시는 각양의 은혜들이 가득 담기는 그런 삶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을 도전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이 얼마든지 우리의 삶에서 재현될 수 있다 생각하고, 성경이 우리의 모습을 해설하고 해석해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기에 오늘 제 눈에는요, 이곳이 게네사렛 호숫가 같은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예배하는 이 모습이 성경 누가복음 5장이 표현하는 게네사렛 호숫가의 모습이 아닐까. 그래서 말씀 한 절 한 절을 쭉 머릿속에 그림 그리듯 쭉 그리고 오늘 설교를 마칠까 하는데요. 우리 1절 2절로 출발할 겁니다. 5장 1절 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아멘. 참 많은 사람이 게네사렛 호숫가에 모여온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육지에 서서 설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배를 타고 물로 경계를 삼을 만큼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모습이 다 똑같은가? 그렇지 않더라고요. 1절에는 무리라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름은 등장하지 않지만 그들이 그 게네사렛 호수까지 찾아온 목적이 아주 선명해요. 뭐라고 써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예수에게 몰려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 있는 사람, 예수 때문에 이곳에 온 사람들이 있겠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현장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누군가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 듣겠다라고 하는 그 목적 하나 가지고 이곳에 오는 거예요. 눈도 왔었는데, 길도 막히는데, 주차하기도 힘든데 이곳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주님과 더 가깝게 한다라고 하는 생각 안에 사모함을 가지고 예수님께 더 가까이 몰려오는 정말 가슴 뜨거운 예배자들이 있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죠. 전 우리 주영교회 예배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 어떤 교회에서 예배할 때보다 여러분의 눈빛이 뜨겁고 찬양과 기도의 열정이 이곳에 있습니다. 왜 그래요? 1절에 무리들이 이 가운데 많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고 예수님께 좀 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모습으로 자꾸 좀 더 밀어가는, 예수님 그 한 분을 바라보고 온 무리가 이곳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우리 목자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 목자들에게 잔소리같이 했던 건 우리의 예배 문화가 점점 더 뜨거웠으면 좋겠는데 우리에게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자신의 믿음을 꺼내고 표현하고 그것을 가지고 자신의 모습을 드러낼 줄 아는 그런 무리들이 있어야 예배 문화가 더 뜨거워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내가 진짜 말씀 앞에 서려고 하고 기도 앞에 찬양 앞에 서려고 하는 1절과 같은 성도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을 감추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좀 더 발산하며 찬양하고 발산하며 기도하고 말씀 앞에 더 반짝이는 눈으로 화답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예배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게네사렛 호숫가에 다 그런 사람만 있었는가? 그렇지 않더라고요.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성경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셨는데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 그물을 씻고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동일한 장소예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 동일한 장소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말씀을 듣고 은혜를 사모하고 정말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길 원하여 모여온 사람들도 있지만 어떤 사람도 있어요? 정신 차려보니까 여기 있는 사람이 있어요. 굳이 여기까지 오려고 생각한 게 아닌데, 예수님의 말씀 집회에 오려고 온 게 아닌데 어느 순간 정신 차려보니까 여기에 와 있는 그런 사람이 있죠. 그물을 씻고 있었는데 나는 예수님보다 그물에 더 관심이 있었거든요. 예수님보다 배에 더 관심이 있었고 예수님보다 어부들, 친구들에게 더 관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이 배가 있고 그물이 있고 사람들이 있는 곳이 여기였는데 이곳이 뭐가 돼 버렸어요?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하는 그곳이 되어 있어서 그냥 이 무리들 안에 나도 모르게 그 안에 속하여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사모해서 예배에 참여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오산이에요. 우리는 다 예배를 사모해서 이곳에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다 보니까 믿음 너무 좋은 부모님을 만난 경우도 있고 믿음이 너무 좋은 배우자를 만난 경우도 있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정말 교회에서 가깝고 다양한 수많은 이유를 가지고 그냥 여기에 와 있어 버려진 그런 사람들. 우리가 이상형 월드컵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베드로에게 있어서 이 어부들로 대표되는 베드로는 그물이 귀한 사람일까요? 예수님이 귀한 사람일까요? 압도적으로 그물이 귀하죠. 배가 귀할까요? 예수님이 귀할까요? 당연히 배가 귀하죠. 친구들이 소중해요? 예수님이 소중해요? 친구들이 소중해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굉장히 다양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예배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 친구가 있기 때문에 교회를 다닐 수도 있고 교회에서 밥을 주기 때문에 교회를 다닐 수도 있어요. 교회에서 같이 운동을 할 수 있고 좋은 취미 그룹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이곳에 올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아무 상관없이 그냥 음악이 좋고 기분이 좀 나른하고 편안하고 왠지 위로가 되는 것 같아서 교회를 다닐 수도 있어요. 베드로는 1절에 예수님을 사모해서 말씀 들으러 왔던 사람이 아니라 그냥 어찌 하다 보니까 그곳에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3층에 2층에 왠지 2절에 베드로 같은 사람이 있지 않을까요? 정신 차려보니까 이곳에 와 있고 끝날 때까지 있어야 될 것 같은 그런 위기의식을 느끼는 사람. 여러분, 이게 되게 재밌는 게 1절과 2절이 서로를 한심하게 여긴다니까요. 1절의 무리들은 2절을 바라보면 무슨 생각을 해요? 아니, 왜 예배를 저런 태도로 드리는가? 왜 예배 드리는데 자꾸 옆에서 그물질을 하고 있고 그물을 씻고 있고 왜 이렇게 딴짓을 하는가? 자꾸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는 그 모습이 안타깝기도 하고 저렇게 시간 보내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1절이 2절을 한심하게 여겨요. 그럼 2절은 1절을 어떻게 여길까요? 진짜 할 일 없는 사람들, 그죠? 아니, 이렇게 그물질도 하고 그물도 씻고 이런 걸 해야지 저렇게 예수님 말씀 들으면 떡이 나와 물고기 한 마리가 나와 뭐가 나와 그러면서 그냥 한량들이 몰려다니는 거죠. 할 일 없는 한량들이 쭉쭉 몰려다니는 그런 모습. 그들이 막 말씀 앞에 밀어붙일 때 뭐라고 생각할까요? 저게 바로 광신도요. 저렇게 막 찬양하고 막 소리내서 이상한 말로 막 기도하고 그러면 저게 추적 60분에 나왔던 그 모습이야,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2절은 1절에게 너무 깊이 가지 마라, 너무 깊이 빠지지 마라, 예수님 저분 아직 어떤 분인지 모른다, 검증이 필요하다, 이런 다양한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오늘 주인공인 베드로는요,
1절의 사람이 아니라 2절의 사람이었어요. 그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가치, 그분을 사람들이 사모하는 그런 모습들, 나와 다른 사람들의 이상한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묘한 일이 벌어져요. 그는 한없이 구경꾼이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여기 있었던 사람인데 그에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 말씀을 상상하며 조금 더 봐봅시다. 우리 3절,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멘. 베드로가 봤을 땐 참 할 일 없는 한량들이 쭉 몰려와서 예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세요 라고 이야기할 때 그들의 모습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갔다고요. 아니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몰려오는 건지, 저 지루한 말을 왜 듣고 있는 건지 베드로는 솔직히 그들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 베드로에게 오늘 묘한 일이 생깁니다. 우선은 성경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예수님이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솔직히 베드로는요 옆에서 그냥 그물 씻고 있었을 뿐인데 사람들이 너무 몰려드니까 막 예수님을 너무 사모하니까 예수님이 자꾸 뒤로 밀리다가 어쩔 수 없어서 배 위에 덜컥 올라가셨다고요. 근데 그 배가 하필 누구의 배였어요? 시몬의 배였어요. 시몬의 배. 그러더니 예수님이 좀 떼기를 청하셨다. 이거 좀 떼주면 안 돼요? 라는 말을 한 거예요. 배 주인이 누군데? 시몬인데요. 그럼 시몬이 배를 떼줬을까요? 안 떼줬을까요? 성경 말씀 보니까 떼줬더라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배에 앉으셔서 무리를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의 모습을 살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된다고 생각해요. 베드로는 구경꾼이었지만 끝까지 구경꾼이 되지는 않았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지만 끝까지 예수님을 오해한 사람으로 그의 그날의 예배가 끝났던 게 아니라 결국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근데 그럴 수 있었던 그런 일이 벌어지는 토양을 하나 찾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뭘까? 전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베드로는 분명히 구경꾼이었는데 예배에 관심이 없고 말씀에 관심이 없고 예수님에게 관심이 없는 구경꾼으로서 그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그래도 이 사람은 성품에 대해서는 착한 사람이구나, 이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마음밭이 그래도 부드러운 사람이 인생이 변하는, 구경꾼에서 진짜 주님을 경험하는 사람으로 바뀔 수 있는 아주 작은 기초석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어떤 사람이요? 그냥 착한 사람. 그러니까 베드로가 조금 사나운 사람이었고 어찌 보면 자기 주장이 굉장히 강했던 사람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 안 그래도 사람들 몰려와서 막 번잡하게 하는 게 귀찮았는데 예수님이 자기 배에 올라가요. 그러면 어떻게 했겠어요? 거친 사람이라면 내려와. 지금 내려와요. 내 배예요. 내려오세요 지금. 왜 거기 올라가요? 여러분 이걸 용납해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배에 올라갔고 내 배에서 물에서 살짝 떨어지게 만들면 여러분 끝날 때까지 집에 못 가는 거예요. 원래 그물만 다시 있으면 집에 갈 생각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배에 올라가서 말씀을 하기 시작하면 끝날 때까지 집에 못 가요. 솔직히 자기 배에 딱 올라왔을 때 베드로가 살짝 당황했을 거예요. 잘못하면 끝날 때까지 집에 못 가겠는데? 그런데 그걸 받아주더라고요. 착한 거죠. 여러분, 난 여러분이 착했으면 좋겠어요. 착하다. 이 착하다라고 하는 게 뭔 줄 아세요? 착하다를 정의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런 거예요. 착하다는 건 남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 받아주는 사람. 남들이 저한테 착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왠 줄 아세요? 부탁하면 엔간하면 다 들어주거든요. 뭐 부탁해 보세요. 내가 안 들어주나? 웬만하면 들어줍니다. 여러분도 자녀들에게 거실에 앉았을 때 딸아 물 좀 떠갖고 와. 그랬더니 네 하고 가면 우리 뭐라고 불러요? 착하다 이렇게 불러요. 근데 애가 싫은데 그러면 뭐라 그래? 못된 놈. 이렇게 되는 거죠.
내 얘기를 들어주면 착한 거고, 내 부탁을 들어주면 착한 거고, 안 들어주면 안 착한 건데, 베드로는요 자신의 삶에 무언가 훅 다가왔을 때 애써 밀쳐내는 거센 사람이 아니라 그냥 참아주고 조금 배려할 줄 아는 부드러움이 그 안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베드로가 무엇한 거예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기 배에 올라갔고, 그걸 조금 떼줬기 때문에 우리 착한 베드로, 어차피 금을 조금 더 씻으면 되는 거고, 사람들 모습 구경하면 되는 거고, 가끔 쳐다보면 되니까 에이 끝날 때까지 참자, 끝나겠지, 아무리 길게 설교해도 끝나겠지, 오늘은 끝난다, 점심시간 전엔 끝나겠지, 뭐 이런 생각 가지고 베드로가 3절에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 보니까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여러분, 이 단어를 베드로가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말씀을 마치시고. 이 가운데 있는 몇몇도 굉장히 기다리는 말씀을 마치시고. 여러분, 이런 말씀이 끝나는 분위기가 있다고요. 분위기를 우리는 굉장히 좋아해요. 베드로가 그날 설교에 은혜 받았던 건 딱 이걸 거예요. 끝으로 이런 거, 마지막으로 뭐 이런 표현에 갑자기 베드로의 주의가 환기되며 끝났나? 끝나면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배 파킹하고 집에 가면 되는 거잖아요. 드디어 집에 갈 수 있는 길이, 한참 기다렸는데 집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말씀을 마치시고, 이 느낌. 아니면 예수님이 이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이제는 막 이렇게 다. 요 느낌이면 모든 사람이 알잖아요. 끝나는구나, 끝났구나. 그런데 베드로에게 낯선 일이 하나 더 벌어집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끝났구나, 이제 집에 가는구나. 살짝 베드로의 얼굴에 미소가 번지는 그 순간 뭐가 다가와요? 예수님의 눈빛이 다가와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듣고 싶었던 얘기가 아닌데 들린 이야기예요. 이런 말을 듣고 싶지 않았어요. 원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한순간 말씀이 훅 들어오는데,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에게 하는 말씀인 거예요. 나는 계속 딴짓하고 있었고, 이 예배에 관심도 없었고, 난 그냥 끝날 때까지 참아주는, 동네에서 착하다는 얘기 좀 듣고 인생 사는 그냥 착한 사람이었는데, 뭐가 훅 들어왔어요? 말씀이 훅 들어오는데, 이 말씀이 더 이상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있는 나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그냥 나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된 거예요. 지금 이 가운데 우리 교인들이 이곳에 몇 명이나 앉아 있을까? 제 눈이 생각보다 정확합니다. 한 280명, 70명 요 정도 들어있을 것 같아요. 280분의 1로 성경을 듣는 건, 말씀을 듣는 건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그냥 이 공간에 선포되는 말씀으로 듣는 건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그냥 잠깐 거북하면 딴 데 보면 되는 거고, 굳이 내게 아니니까 내가 반응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내 심장으로 덜컹 받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다수 안에 숨어 있어요. 280분의 1로 숨어 있단 말이에요. 300분의 1로 숨어 있으면 얼마나 편한데, 괜찮아요. 그런데 그렇게 그 예배가 끝날 줄 알았는데, 그 말씀이 끝날 줄 알았는데, 이제 끝나면 빨리 가서 밥 먹고 차 빼고 집에 가고 그냥 책책책 이제 딱 그러면 되는 건데, 근데 가슴이 덜컹하는 순간이 온 거예요. 갑자기 예수님이 나를 보시는 거예요. 딴 사람이 아니라니까, 나라니까요. 그럼 그럴 때 있잖아요. 목사님 나 쳐다보나? 왜 보지? 나를? 근데 하필 딱 맞는 거예요. 딱 맞고 그때 말씀이 선포되는데, 이 말씀에 내가 훅 걸려버리는 때가 있어요. 이건 300분의 1로 듣는 게 아니라 나에게 주신 말씀인 거예요. 베드로가 4절 때문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니까요. 말씀을 마치시고, 여기까지 얼마나 편했는데, 이제 드디어 끝났다, 드디어 끝났다, 빨리 배 빼야지. 그리고 쳐다봤는데 갑자기 예수님의 시선이 자기에게 딱 꽂히더니, 남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내게 주신 말씀으로 시몬에게 이르시되, 시몬에게 이르시되 뭐라 그러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때가 있더라고요. 무리 가운데 숨어 있는데 말씀이 나를 찾아오고 내 가슴을 덜컥 내려앉게 만드는,
누가 봐도 이건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나들으라고 하는 말씀이구나 훅 하고 다가올 때가 있어요. 저는 솔직히 1번의 무리들, 1절의 무리들은 알아서 은혜 받는 사람들이고 알아서 이 예배에 풍성함을 찾아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가운데 아직도 2절에 베드로 같은 사람이 있다니까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배 때문에 이곳에 있고, 그물 때문에 이곳에 있고, 친구 때문에 이곳에 있고, 그냥 예배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 그런 사람이 이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1절의 사람들뿐 아니라 2절에 있었던 구경꾼에게도 어느 날 갑자기 말씀으로 훅 다가오셔서 그의 심장을 덜컹 내려앉게 만드세요. 베드로가 놀랬죠. 이건 난데? 내게 주시는 말씀인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 5절 조금만 더 가봅시다.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5절입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베드로가 괴로웠지 않았겠어요? 지금 오랫동안 기다렸고 이제 딱 집에 갈 그 순간이었는데, 그물 다 씻었는데, 다 정리했는데 말씀에 확 걸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힘겨루기가 된다니까요. 이렇게 물고기를 낚게 되면 물고기와 강태공의 힘겨루기가 벌어져요. 물 밖으로 나오고 싶겠냐고요. 안 나오고 싶지. 그러니까 사력을 다해서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말씀이 다가왔을 때 그는 두 손 높이 들고 할렐루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1절의 사람이 그렇게 말씀 받으면 할렐루야지만 2절의 사람이 그렇게 말씀을 받으면 가슴이 덜컹하고 괴로워지기 시작한다고요. 말씀 때문에 생겨지는 갈등이 싫고 말씀 때문에 생겨지는 삶의 도전이 싫은 거예요. 그냥 해왔던 대로가 훨씬 좋은데, 그저 그렇게 300명 중에 한 사람으로 가려져 있는 게 훨씬 좋은데 말이죠. 나를 자꾸 물 밖으로 끌어내려고 하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베드로의 내면 안에 반발이 그 착한 베드로에게 이렇게 예수님께 말하게 합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이렇게 써 있어요. 예수님에게 그래도 한마디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착한 그 베드로였어요. 자기 배를 내어줬고 물에서 좀 떼줬고 끝날 때까지 기다리던 착한 베드로였지만 이 말은 꼭 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렇게라도 말해야 그나마 좀 시원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하였는데 잡은 게 없었어요. 그물을 한두 번 던져봤는 게 아니라 계속 던졌는데, 밤새도록 오래 던졌는데 잡은 게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예수님이 미안하다, 나 진짜 큰일 날 뻔했네, 밤새도록 했었어, 난 지금 온 줄 알았지, 이렇게 말해줄 줄 알았는데 예수님의 눈빛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잡은 게 없지만 잡은 게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베드로도 할 말이 있었다니까요. 이 게네사렛 호숫가, 베드로는 이곳이 낯선 곳이 아니었어요. 거기에 그의 배가 있고 거기에 그물이 있고 거기에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곳에 한두 번 와봤던 것이 아니고, 이곳에서 그물을 던진다라고 하는 것 역시 처음 하는 행동이 아니라니까요. 밤새도록, 표현을 살짝 바꾸면 오랫동안, 오랜 시간에 걸쳐 여러 번 해봤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하면 누군가는 구경꾼으로 비록 예배했지만 이렇게 말할 거예요. 예수님, 제가 안 해본 게 아니에요. 저 나름 이 교회 오래 다녔어요. 밤새도록 다닌 것 같아요. 저 여기서 찬양의 그물도 던져봤고요, 기도의 그물도 던져봤어요. 제가 예배 한두 번 드렸다고 생각하시면 진짜 큰 오산입니다. 저 여러 번 드려봤어요. 그런데 이 게네사렛 호숫가에는 없다니까요.
여기 물고기 없어요. 밤새도록 오래 던져봐도 늘 빈금을, 늘 빈금을. 예수님, 제가 여기서 아무리 자꾸 딴짓하고 그런다고 해서 제가 안 해봤다고 생각하시면 진짜 섭섭합니다. 저 여러 번 해봤어요. 40일 응답 기도회 때도 5번도 더 갔다니까요. 새벽에도 2번도 더 가봤고, 제가 원래는 주일밖에 안 다니지만요, 부흥에 걸리면 그때도 내가 한 번 갔던 사람이에요. 안 해봤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 여러 번 금을 던져봤어요. 근데 잡은 게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 흔들리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았어요. 베드로, 뭐가 하나 좀 다르지 않아? 너는 그물을 던졌다고 얘기하는데 나는 지금 너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다, 이건 늘 해왔었지. 그런데 베드로, 하나만 더 앞에다 붙이면 안 될까? 깊은 데로 가서.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전 이렇게 받았어요. 내가 너무 얕은 곳에 있는 게 아닌가? 너무 얕은 곳에서 그물을 던졌던 게 아닌가? 너무 얕은 곳에서 찬양의 그물, 기도의 그물, 말씀의 그물 던진 채 어느 순간 아무것도 잡히지 않는 모습에, 이 게네사렛 호숫가에는 물고기가 없어. 여기에 있을 리가 있어. 우리가 이렇게 오래 던져봤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근데 이 말씀이 베드로를 찔리게 했던지 성경은 이렇게 써놨습니다.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러분, 그물을 내리는 건 늘 해왔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를 덧붙인 거예요. 어디로 간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는 엄청난 시도를 지금 이 순간에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곳이 낯설고 예배가 낯설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진짜 그물이 찢어지는 경험을 하려면, 이 게네사렛 호숫가에 진짜 물고기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려면 어디로 가야 된다? 당신이 늘 해왔고 늘 반복했던 그 얕은 곳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깊은 곳으로 좀 와봐야 되지 않겠는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한번 던져보면 안 되겠는가? 2025년 저를 사로잡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얼마나 많이 가슴에 담았고 많이 선포했는지 몰라요. 예레미야 29장 1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다시 한번 다 같이. 안 읽는 사람이 3명 있었어요. 준비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제 궁금함이 이거였거든요. 왜 하나님을 못 만나는 사람이 예배 가운데 있을까? 같은 자리에서 같은 포맷으로 같은 찬양, 같은 기도의 시간을 보내며 예배를 드리는데 누군가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얼굴이 달라지고 삶의 고백이 달라지는데 왜 누군가는 늘 변함없이 그냥 왔다 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왜 못할까? 하나님을 찾는 경험을 왜 못할까? 예배자로서 저 이게 궁금했었어요. 여러분은 저를 보지만 저는 여러분 전부를 보잖아요. 하나님 만난 사람의, 은혜 받은 사람의 표정이 다르거든요. 은혜 받은 사람의 눈빛이 다르거든요. 몸에 그 풍겨나는 에너지가 다르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누려요. 그냥 명백하게 보인다니까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게 안 보여요. 왜 같은 예배를 드리는데 차이가 있지?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다시 강조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예수님이 여기 계셔요, 안 계세요? 계시죠.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감각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인데,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이미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 가운데 이미 예수님은 계세요. 그런데 왜 그분을 못 찾고 못 만나느냐? 성경 말씀 보니까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으리라, 나를 만나리라. 온 마음. 여러분 이걸 개역 한글로 보면 전심이라고 표현해요. 전심으로 나를 구하면. 현대인의 성경으로는요 진심으로라고 표현되어져요. 온 마음, 전심, 진심이라고 하는 단어로 예배할 때, 그를 구할 때, 그러니까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 60%가 전심일까요? 아니죠. 80%가 전심일까요? 아니에요. 몇 퍼센트가 전심일까요? 100%. 100%가 전심이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진심이며 우리가 표현하는 온 마음이 될 수 있는 거야. 같은 예배를 드리는데 왜 누군가는 하나님을 만나는데 누군가는 못 만나는가? 성경의 자명한 표현이 너희는 전심이 아니었기에 잡히지 않았던 것이다. 깊은 곳이 아니었기에 잡히지 않은 것이다. 저는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적당히 드리는 예배에 너무 익숙해요. 60%로 예배하고 80%로 예배하는 거에 너무 익숙하다고요. 우리는 찬양을 100%로 안 해요. 기도를 100%로 안 한다고요. 말씀 앞에 집중하는 그 모습이 어떨 때 100%가 아니라 50%, 60%. 왜? 그냥 이 공간에 익숙해서 내가 편하고 내가 그냥 부담스럽지 않은 예배를 드리는 게 너무 우리에게 편안하게 다가오는 거죠. 베드로의 밤새도록의 그물질이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들이라고 말하듯 베드로도 안드레도 야고보도 요한도 그들은 적당한 곳에서 금을 던지고 거두는 것에 익숙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많이 오랫동안 밤새도록 해봤지만 잡은 게 없었어요. 근데 오늘 위대한 걸음을 떼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그물을 던지는 게 아니라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기로, 내가 해오던 대로가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물을 던지기로 베드로가 위대한 도약을 합니다.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 마지막 말씀입니다. 5장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베드로가 투덜투덜하면서 깊은 곳으로 갔을 거예요. 그물을 휙 던집니다. 뭘 보여주고 싶었을까요? 잡은 것이 없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 예수님께 거봐요, 내가 안 나온다 그랬잖아요, 이 말을 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딱 땡기는데 처음엔 바위에 걸린 줄 알았겠죠. 이상한 거예요. 안 올라오는 거예요. 바위에 걸렸나? 옆에 있는 안드레에게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간신히 끌어당기는데 느낌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물고기들이 그물에 갇혀서 위로 올라오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바다에 그 바닥바닥바닥하는 그 물보라와 그 반짝이는 비닐의 그런 모습들이 바다 안에 가득 바다다다다다닥 져요. 여러분 그때 베드로 턱 빠졌다는 얘기가 있어요. 턱이 덜컥 떨어진, 덜컥. 이 게네사렛엔 물고기 없다고 생각했어요. 물고기라고 하는 건 책에 등장하는 이야기지, 어류 도감에나 나오는 이야기지, 이 호수에는 물고기 없어. 아니 그 옛날 어른들 했던 얘기지. 어느 순간 씨가 말라서 이 게네사렛 호숫가에는 물고기 없어. 늘 서로 웃으며 물고기 없어라는 말을 하고 살았던 게 베드로였는데, 여러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물고기 떼가 자기의 그물에 걸려 이 물고기가 그물을 찢으려 하고 있단 말이에요. 턱이 덜컥 맞았겠죠. 이 호수에 물고기가 있구나, 진짜구나, 어른들이 했던 얘기가 진짜구나, 1절에 사람들이 말했던 게 진짜였구나. 우리는 늘 그들을 광신도라고 얘기했고 이상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기는 어디 은혜가 있어. 물고기가 있기는 어디 있어. 여기 내가 오랫동안 다녀봤는데 여기는 없다니까.
내가 거짓말이었고 그들이 하는 말이 참이었구나. 나는 예수님을 가르쳐주고 싶었는데 잡은 게 없다니까. 이걸 가르쳐주고 싶었는데 예수님이 그저 선생님이 아니라 내게 찾아온 구주시구나. 베드로는 더 이상 예수님을 구경할 수 있는 사람이 안 되었고요, 예수님 앞에 덜컥 무릎을 꿇게 되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주연교회를 다니며 여러분이 예배할 텐데 이런 날이 모두에게 왔으면 좋겠어요. 이미 1절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우리 가운데 많죠. 그런데 누군가 착한 구경꾼이, 착한 남편이, 착한 아내가, 착한 아들딸이, 착한 친구가 덜컥 진짜구나, 예수 믿는다는 게, 은혜를 받는다는 게, 이게 진짜구나, 하나님 진짜 계시네요, 이 고백이 우리 사랑하는 착한 구경꾼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거룩한 충격이 필요해요. 이 게네사렛 호숫가에 얼마나 많은 물고기가 있는지를 알고 누리게 되는 그런 충격이 이곳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할 때 몇 %로요? 100%로 찬양해요. 기도할 때 짧은 시간이어도 100% 내 마음을 담은 고백을 하려고요. 여러분, 희미했던 그 주님이 선명해질 것이고, 주님이 나에게 다가오셔서 내 그물을 찢으려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우리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게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눈을 감고 고백합시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다시 한번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하나님, 깊은 곳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깊은 곳에 금을 던지겠습니다. 익숙했던 예배,
내가 드리고 싶었던 예배가 아니라 말씀에 의지한 예배, 나에게 명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같이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예배하길 원하며 주님을 의지하길 원합니다. 내 마음과 뜻을 다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하오니 주의 말씀을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깊은 곳에 큰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가슴을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물고기가 많다는 걸 알려주세요. 이 게네사렛 호숫가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격의 은혜와 선물들이 가득히 있다는 걸 삶으로 알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만이 행하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들을 행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는 자들에게 하나님 흔들림 없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하나님 우리의 친구들이 진짜 깊은 곳으로 나아가길 원하고, 착한 구경꾼들이 진짜 예배자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주님 앞에 나가네 주님을 의지하고 주와 함께 서기를 원합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착한 구경꾼이 주님을 경험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시간에 조금을 내어주고 장소에 조금을 내어주고 끝날 때까지 버티던 그 착한 우리의 이웃들이 어느 순간 주님과 눈이 맞고 말씀에 훅 걸려서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러 깊은 곳으로 가는 귀한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게네사렛 호숫가에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많은데 이 호숫가에 주님의 이적과 주님의 각양의 선물들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 빈 그물에 삶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 허락하시는 것으로 그물이 찢어질 듯 만선의 기쁨을 누리는 그런 삶 살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시고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말씀 앞에 결단케 하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주 앞에 서 있는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으로 나아가는 오늘의 시몬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